예. 또 이드로, 수요일 소진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묵상해 보면은 음, 모세는 그저 노인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저 우리는 어, 건성으로 들을 때가 또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참 느리고 또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사신 만큼의 삶의 지혜라던가 어,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대책 같은 것이 더 많은 거죠. 예. 그럴 때 그 삶의 세월 속에서 쌓인 그 지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드로가 정말 참 현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또 도맡아서 또 일을 봐왔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 이드로가 그 제안을 그렇게 해드렸죠. 예.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있죠. 그리고 반장이 없을 때는 부반장이 반장의 일을 대신했고, 또, 또 분단장이라고 또 있었어요. 줄마다 이렇게 또 분단장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지혜가 또 이드로에게서 나온 그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오늘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예, 또이 시간 더욱더 그렇게 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 예, 삶의 지혜, 예, 그런 것을 또 대하고 또 여기도 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 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금수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도 당장 목이 말라지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불평을 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다투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투었다는 게 왜 뭐 모세가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어, 그렇게 왜 다투는지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어, 모세가 순종해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또 다 이렇게 마셨다는 또 그게 모세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 의미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고비고비 도와주신 것이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저는 이제 그걸 벼랑 끝이라고 표현 드렸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어, 아무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또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돌아만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현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잊어버리고 또 그거 자체에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있었던 거를 그 모습들이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어, 그 다 같이 고린도전서에 있네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어,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은 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 특히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부 예표하죠. 그 나중에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 예표가 된다고 그렇게 어, 고린도전서에서인가요? 나왔죠. 어, 그래서 아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어,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어,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선한 길이라는 거. 그분의 섭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환경에서 잘 살펴볼 때 또 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간증이 되지요.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 살아있는 증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간증들이 오늘도 뭐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할 때 오로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되네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드로가 아내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세를 보고 이제 좋은 조언을 해줬죠. 그리고 그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렇게 1000부장까지 있죠.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애굽을 나오면서 그 대오를 잘 져서 그 열두 지파 쫙 해서 어, 했다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를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훨씬 이제 짐이 많이 모세도 내려졌고 뭐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불편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조건을 좀 했네요. 이들로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은 다툼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는 바로 그래서 아닌가. 특히 저는 교회 나뉘는 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감당할 거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 재판관의 자격을 그렇게 여기 써놨네요. 지금 현재도 똑같다고 생각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직분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는 각자 은사대로 나누어서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이드로 장인이 얘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이렇게 질서가 다시 잡혀진 거. 참 그게 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주시는 은사들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김영수님 초청할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분들 말씀을, 써머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음, 우리가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 항상 우리 삶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이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도 그 순종이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어, 제대로 받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집안에.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샥이 돼가지고, 이게 막 머리가, 기억력이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을 또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얼마나 놀랬는지 아주 그냥 머리가 이렇게 어, 멍해진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뭐 한 대 팍 맞은 것 같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멍해진다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어, 또 너무나 더 은혜롭게 어, 그러한 것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체험했던 한 주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드로에서 본받을 점은 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좀 이드로와 같이는 못 된다 할지라도 이드로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좀 걸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좀 조심하게끔 무슨 쉬운 약속을 하더라도 그 표현하는 거를 항상 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하는 게 나한테는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교재를 보니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좀 많이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어, 사모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제 차례군요. 네, 예, 우리 김영숙님, 지난번에는 염려가 많이 됐었어요. 진짜 치매가 오셨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돌아오셔갖고 얼마나, 반갑고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메시아 팀이, 참,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잖아요. 우리 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림 속에서 막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해도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로 넘어지지 않은 내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참 슬픈 마음 속에서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 피난처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 계신 이곳으로 우리가 피난처 삼아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모실 때에 아주 큰 흔들림 속에서 막 휘청거리고 이 마음 속에 참 다듬어지지 않는 제 인격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리고 막 부정적인 그러한 뭐 말들을 서슴없이 막 해고 그래도 메시아 팀 안에 와가지고는 내 속 드러나는 거를 다 보여주고 해도 묵묵히 우리 지켜준 우리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많이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용감 속에 용암이 막, 땅 밑에서 솟아오를 것 같이 막 부글거리는 마음이었었는데, 그거가 이제, 때때로는 조금씩 메시아 팀한테 막 풀어놓으면서 메시아 팀들한테도 거친 말도 하고, 모습
보여주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안 그러시네.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옆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또 이렇게 올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메시아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참, 이 믿음의 동지들이 뭐 어떻게 뭐 100세가 되신 분이 어디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도 또, 그 두 분들, 어, 참 옆에서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요, 아버님이 거의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공부 같이 하면서. 그래도 우리 김성준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정신이 버뜩 들어셔가지고 그 이렇게 말씀 쭉 깨달은 거 그 말씀하시면은 그게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내가 진작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했나 막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던 아버님이 기억이 나고요. 또 공순 어머님 어, 침침해갖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 읽는 것으로서 어머님이 가진 최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죠. 때로는 엉뚱하게 읽으셔가지고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데 다른 분들에게 참, 이 시간, 그 읽으시는 과정이 조마조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인내해 주시고, 또 영감의 교훈을 읽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요, 엄마의 이렇게 하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메시아 팀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주무시려고 그래요. 아침 내내 주무시다 보면 잠에 취해서 저녁까지 일어나지 못하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게는 아주 복을 받는 이 메시아 팀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 팀이 반석이 되고 거기서 예, 물이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생수를 마시면서 참 하루하루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참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아, 참,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깨달은 거를 하나하나 나누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참, 이거 녹음해 두고, 이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메시아 팀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모이면 좋겠다 싶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행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우리 팀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금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서 기다림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심각한 불신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필요를 돌보시는 이로써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걸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불신,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순종이잖아요.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이 순종. 순종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순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금수님이 불편한 몸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눈앞에 가까운 것 같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 김금수님이 펄떡 일어나셔갖고 그, 참, 안진뱅이, 미문이라 그러나요? 미문에 앉아서, 아, 이제, 국어라는 그,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또 나에게 좀 뭘 좀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아, 그때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나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나요? 그가 일어났듯이 우리 김금수님께서 참 이 발에 힘이 생기고 어, 이 발에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올라가면서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역사가 우리 메시아 팀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김금수님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인들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혔지요. 옴짝달싹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 모습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듯이 그 일을 우리 메시아 팀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큰 일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장인 이드로, 그러니까는 이교의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 제사장이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그 교만함에서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모세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어, 그러니까 막 조언도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배워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누구에게선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고요. 내가 참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참된 팔로워가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 귀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로 이드로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업무가 참 단순해질 수 있었잖아요.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제 기도가 지금 하나님 저한테 꼭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일이 너무 많아갖고는요. 계속 낙심이 돼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되나, 해야 되나.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아, 주님, 저의 일이 좀 간단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책 쓰는 거 포기해버리자. 그래서 그만두자. 그래서 수필 그 반도 그냥 놔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금 다시금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 하시는 분이 막 도움을 주셔가지고 나는 책 쓰는 거, 책 내는 거 다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태고하는 거 막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책에 내라고 올리셔 주셨고요. 그래갖고 또 끊어버릴 수도 없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갈등이 되죠. 이거 수필반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내가 수필반에서 그냥 책을 낼 것을 쓰면서 내가 전할 하나님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태고 받으면서 하나하나 글을 모아갖고 이제 왜냐하면 내년에는 엄마 모시고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책을 더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거기다 기록해 갖고 그 어머님의 그 뭐 생신 핑계로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책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뭐 책을 내고 싶은 게 무슨 뭐 제 생애에 뭐를 뭐 자랑할 게 있고 뭘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난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삶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진짜 하늘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가 불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계속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 거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분,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해서 핏값을 치러준 게 바로 십자가이다.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피로 산 내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책을 쓰고 싶은 거지요. 그 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지금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또 제 책에 옮겨서 같이 포개서 나아가는 거니까 이 책을 쓴다면 나 혼자 쓰는 책이 아니라 우리 메시아 팀들이 함께 쓰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우리 팀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팀들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참 불신 가운데 그리고 또 부정한 가운데서 저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화숙님 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숙님 화면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다 보여가지고 예 그러면은 우리 화면을 꺼주셔도 되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걸으셔도 괜찮아요. 예,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물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요. 음, 반석에서 나는 물. 그리고 이 반석이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 계속 같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예, 사람들이 보일 수 가시적인 현상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에 대한 불평이 없죠. 근데 거의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나와요. 네, 그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더라면 그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징조라고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그 반석에서 그렇게 물리적인 물도 주셨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음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생명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기서는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돌보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또 돌보심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왜? 근데 그 피조물이 혹시 필요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다 멸하신 것. 근데 그것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그 홍해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이 그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정말 신들의 신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벌을, 그러한 결과를 당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그 돌보심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 한계를 스스로 거절하고 저항했을 때, 그 결과를 받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보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그때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돌보심을 내 손을 거두셨더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또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가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그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때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족을 얘기하고 불평을 하고. 근데 왜 그럼 그들에게는 굳이 이런 기적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10번의 이적을 보면서 그러한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에서 나보다 크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아니, 나의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계속 거절하죠. 그래서 순종이 그래도 그들의 목숨을 거두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 돌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돌보심의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냥 돌보시지 않잖아요. 영생을 다시 주시고 싶으셔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고 모든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선물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는, 그렇게 정말 내 하나님 맞아?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보호하시고 끌어내시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현실을 받쳐주지 않을 때 역시 우리는 불평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홍해를 가르고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불편한 거 못 견뎌 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성경에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신뢰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아뢰일 수 있고 정말 누구 말대로 직통 전화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 소중해요. 그 보통 대통령실에도 들면 바로 갈 수 있는 전화들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바울의 말에 그 말씀을 인용 안 하더라도 성경 우리 중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냐, 특별한 사람이 있냐, 부자가 있냐, 그냥 다 무언가 부족하고 못나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돌보심을 받았듯이 우리의 하루하루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임재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그렇게 간섭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예, 그냥 순간적으로 더워 죽겠고 진짜 어저께는 무지무지 더웠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구름 기둥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심지어는 너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는 말까지 하죠.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불평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참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 그런 우리도 한결같이 돌봐주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뭐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돌봐주셔요. 안 그랬으면 정말 욥처럼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그게 사단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표효하는 그 뭐라 그럴까 분노 표현하는 그 분노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사단이 존재할까? 그런 식의 느긋함도 가져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정말 뜨거운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또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 죄가 도말되고 죄의 근원도 없어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 생각의 씨가 자라고 이렇게 커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를 스스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참 그분의 그거를 다 이해 못해요. 우리는 내 주위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강요도 해보고 왜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불평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 안 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애틋해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기초적인 것, 뭐 물과 식량, 그거를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벌어먹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살찌는 걱정을 해야 되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진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몰라요. 하도 익숙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다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또 이 모세의 장인 그분이 근데 옛날에는 소식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길이 그냥 사람을 통해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렇게 딱 찾아오셨을까요? 사막은 진짜 막막한데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길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 꼬갈 맞는. 그래도 거기서 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생각할 거는 40년 동안을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나이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장인과 사이로 만났고 알고 지냈지만 어쩌면 나이도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그 40년 동안 지나면서 서로 존경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신뢰를 쌓아놓은 관계예요. 그냥 뭐 히브리 자기 동족이 아닌 이유로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그분의 지혜를 40년 동안 동거하면서 봤기 때문에 또 이 장인도 자기 사위,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죠.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조언. 근데요, 이게 그냥 조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세의 경험에서도 그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결코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죠. 그거를 이분이 와서 깨우쳐 줬을 때 그가 그거를 겸손히 그분의 의견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수용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 그 조건, 그렇게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만한 조건, 그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의 많은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택해져요. 그러니까 분대장, 부대장, 중대장, 그다음에 그 위에 그런 식의 저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곳에는 다 그렇게 불평만 하고 뭐 불신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 조직처럼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사람을 선택할 때 한순간에 그 사람들을 모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그 백성들 스스로 추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는 그 한국 문화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하달식으로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그리고 거기가 그게 부당하든지 저거 타당하든지 이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는 것들. 어떤 때는 그게 일을 빨리빨리 할 수도 있게 하지만 이렇게 고쳐나가는 일을 못하게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작하는 거를 막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모세가 그 200만 명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 내에서 서로 추천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거하고 이 모세가 인정하고 하는 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 자신도 80 노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단지 그런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장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영감의 교훈에서 거기서 이제 그 제일 끝에요.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 진실무망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망이라는 그 여기서 쓰인 말의 의미는 거짓됨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그거를 2번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만 요구됐던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거냐. 그래서는 우리 자신을 여기에 놓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경외한 다른 사람이 신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재보는 잣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저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쌀이 맨날 달랑달랑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상징적인, 아직 그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불평을 한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겠다라고 외친 거는 그 절벽 앞에서가 아니었고 절벽이 보이는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거를 어쩌면 의식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고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음. 예, 어느 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직접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도 왜 현실에 목마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지도자와 그랬던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사실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생생한 건데. 왜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불평할 때, 내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언제였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를 생각하면 참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꼭 그들만 아니어도 우리도 일상에서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가, 것에 대한 불평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쓰여진 이유는 단지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는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 온전한 신뢰겠죠. 온전한. 그리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불안한 거,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는데 이제 죽을 거라는 아, 불안에 음, 미리 음, 그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만 먹고 나면 없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축도 원래 목축업을 하던 분들이니까 가축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풀을 뜯기고, 지금도 그 사막에서 사는 분들의 그 이렇게 보면은 정말 풀도 제대로 안 나는 데서도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요. 그거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유목민들.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막이 커지는 이유, 어쩌면 자꾸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짐승들이 뜯어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옛날에 누가 그 설명을 하는데요. 몽골 제국이, 거기는 이제 부족 중심이었는데요. 부족끼리 스- 서로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않고 협력 관계에 들어가고요. 그 이제 이렇게 숫자만큼 땅을 나눠 가지고,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 6구역으로 남북으로 나눈대요. 그래갖고 매해 돌아가면서 그 옆으로 옮겨가게. 어, 그래서 모든 부족이 좋은 목초지나 나쁜 목초지나 교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다툼도 줄고요. 그 다음에는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남북으로 옮겨야 된대요. 한 곳에 계속 머물면 거기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풀 따라서 남북으로 옮겨가면서 그 목초지가 유지되게. 그런데 공산국가가 들어서면서 이들을 정착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계속 동물을 기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 그 광야가 더 빨리 커지는, 뭐라 그래요, 사막이. 음, 그러한 패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거를 다스리려고 할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일 강가에 늘 푸른 목초지, 뭐 건기와 우기는 있었지만 먹고 사는 거, 비록 나중엔 노예가 됐지만요,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그거를 위해서, 어쩌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 허무하게 느끼거나 뭔가 그 다른 필요, 내면의 그 결핍, 그거를 안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걸 찾아서 굳이 광야로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우리에게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도 내리면서, 여기가 내 영원한 살 집이 아니다. 음,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그거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그냥 편안했으면 복음이 필요 없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족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채워주시는 분도, 또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 몰라요. 당장의 나의 필요, 나의 그 불편, 또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것들이 계속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너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온전히 그분께서 주인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만 계속 그 안에 머물면 계속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니까 불평, 불만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또 질투, 시기.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뭐 더 누리는 사람이 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허상일 뿐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욕심도 안 낼 거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없는데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족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의 풍성함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찬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그 순종조차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싶으신 마음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길 안에 머물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면은, 예,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아멘.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런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그건데 사실 우리가 신뢰라는 거는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신뢰가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게 되고 처음부터 100% 상대방을 신뢰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점점 많을수록 어, 신뢰하게 되지 않나 싶으네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어느 분이세요? 예, 저예요. 예. 네. 기도들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뜨거운 광야길 같이 지치게 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여시고 생수를 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네. 너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저희에게 생명수를 베풀어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길을 닫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지혜가 더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함께하신 공은순 어머님과 김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고통 중에서도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